여러분,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가죠. 어느 가정이고 어느 개인이고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늘 근심하고 걱정해요. 건강한 사람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엊그저께 북한에서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또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를 많이 근심되게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여기서도 북한 포소리를 들었어요. 저녁 나절에 가만히 있는데 뭔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시각에 그 연평도 근처에서 포를 쏘는 그 소리였던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전쟁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무리 명분이 좋은들, 아무리 뜻이 좋은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파괴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전쟁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에게 또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아픔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독감도 있지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걱정도 하죠.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다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올리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정말 영끌해서 모든 것들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이자 감당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관계들이나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물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냐 하면은 얼굴의 반 정도가 한쪽은 완전히 뻘겋고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겁니다. 아주 보기가 흉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많이 따돌림도 당하고 많이 이렇게 혐오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어쩌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 그 여인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아픔을 당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이 비록 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수술도 하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정상적인 외모를 갖기는 어렵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놀라운 치유책은 바로 감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낳았고 버렸지만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흉한 자기를 흉하다 하지 아니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또 많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이겨내고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베이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위경련도 일어나고 늘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달립니다. 어떤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이 우울하고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치료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발견한 이 치료제는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무료예요, 무료. 이것은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치료제는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땡큐 테라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주는 바로 그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치료제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늘 손해보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땡큐 테라피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일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집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반겨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도 다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알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스포츠 선수들이요,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경기가 끝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식사할 때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혹시 누가 알면 시비 걸까 봐, 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혹시나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에 얼렁뚱땅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표신하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놀리고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럴까봐 안 하는 척, 아주 숟가락을 짚는 척 하면서 이 기도하고, 뭔가 음식을 유심히 바라보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 가져온 것이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오병이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양식이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도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 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양식이 풍부하지가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다행인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먹을 게 있으면 와,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해요, 먹을 게 있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진 않잖아요.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먹을 게 차고 넘쳐나는데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 명 정도는요, 뭘 먹어야 되지? 양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북한에만 해도 여러의 기근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쌀, 남아도는 쌀로 뭘 하지? 뭘 해야 될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체중이 불어나가고 식욕은 땡기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활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감사 기도하셨는데 어떠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심을 믿고, 아직은 안 주셨지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또 빌어요. 복을 비는 거, 이거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축사라고 그럽니다. 축복하고, 그러니까 빌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먹이려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비신 거예요.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 많은 백성들 다 먹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빌 때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가 어두운 밤에 아주 가늘가늘한 촛불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 여기 이렇게 촛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촛불보다 더 밝은 달빛을 주신대요. 하나님 달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신다. 하나님 태양빛이 있어서 만물이 잘 보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뭔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어려울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물론 미리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갔더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흙으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잘 세마포로 감싸고 이렇게 해서 그 시신을 굴 속에다 갖다 안치를 해놓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굴 속에서 폭삭 썩어가고 나머지 뼈만 남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를 다 이 수의로다가 감싸고 그 수의로 감싼 그 시신을 이제 동굴 속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썩은 내가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원망해요. 아,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벌써 죽었잖아요. 미리 연락했는데 빨리 좀 오시죠.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원망해요. 사람들도 다 주변 사람들도 저분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는데 왜 와서 안 고쳐줬을까? 왜 나사로가 죽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의아한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는 정말 죽어 있습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어렵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슬프고 비참하고 민망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나던 그 나사로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공중공중 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부모가 죽어도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다고 그래.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은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잘 원망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그냥 먹을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빵은, 이 떡은 찢어지는 내 육체예요. 이 잔은 다 쏟아 부어지는 내 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은 붙잡혀 가실 거예요. 신문을 당하시고 존엄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버림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에 살이 찢기도록 그렇게 맞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가시관을 써야 돼요.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 달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전쟁은 꼭 일어나야만 될까? 왜 코로나는 이렇게 온 세계를 뒤덮고 많은 사람들을 근심되게 하나?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일단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건강 주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 만나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을까요? 추웠을까요? 아니면은 전쟁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맹수들의 위협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이 많이 먹어서 죽을 걱정을 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감사 안 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면 죄가 들어오게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죄악된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운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은 환경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 우린 농사를 별로 안 지니까 추수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냐?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혹시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온 세금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나을까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이 있고 여러분 내게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명이 나타납니다. 10억 명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고 오늘 하루를 버틸까?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어떤 분들은요, 막 세탁 바구니에 세탁물이 잔뜩 쌓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 그런 분 없지요? 여러분 세탁물이 많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갈아입을 옷들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세탁물이 쌓일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벗어서 빨아갖고 얼른 말려갖고 입어야 되고, 그죠? 예, 세탁물이 언제 그래 쌓일 일이 있었습니까? 세탁물이 쌓인다는 것 짜증내는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청소할 게 많죠? 집은 넓고 여기저기 청소해야 되고 짜증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청소할 때가 많다는 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청소할 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신 사람은 잔소리 들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 그 잔소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함으로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하면은 뭐 이제 알람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도 나이를 들어가는지 알람이 울리기 전에 꼭 한 10분쯤 전에 꼭 깨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려고. 그냥 어떤 때는 그 전에는 피곤한데 알람이 울리면 벌써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증낼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나에게 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명종 소리 안 들으려면 영원히 자면 되죠. 그죠? 근데 자명종 소리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벅찬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은 짜증을 내고 불평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언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에 어떤 교제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교제가 돼요. 감사의 고백들이 서로 많이 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감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